오셨습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더욱 주님 앞에 감사가 있는 것은 이제 구영보님하고 김영규님 계속 교회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구영보님하고는 제가 구영보님이 시청 계장으로 있을 때부터 한 30년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장으로 계시다가 도청, 과장, 국장 하시고 또 시장도 출마하셨죠. 그런 과정에서 계속 그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큰 교회만 나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교회 나오시면 어떠실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었는데 나오신 후에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가족 같은 분위기고 또 성도님들과의 그 관계가 굉장히 매우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잘 나오시고 계시고 또 그의 아내분께서는 지금도 교파 한 40년 다니고 계십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시고 또 구역장도 하시고. 근데 전에 한 번 나오셨죠, 수요일 날. 그런데 제가 이분 부부간에 이 대화하는 그 가운데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되면 나하고 안행교회로 나가자고 자꾸 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고인께서도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또 딸만 넷이 있습니다. 딸 한 명은 결혼했고 3명은 지금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 잘 됐어요. 그리고 우리 김영택님은 제가 이제 목욕탕, 남은 목욕탕 경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건물 소유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일로 만나셨는데 좀 목욕탕 2층에 우리 김영태님 개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3번 정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교제를 나누었는데 좋게 보셨나 봐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 나오시겠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알려드렸더니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한번 인사로 이렇게 나오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주일 동안 연락도 않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나오셨어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도만 하고 다음 주일은 또 나오실까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나오시더라고. 너무 참 감사가 됐고 또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가 이렇게 나와요. 또 이 김영택님은 그 아내분께서도 교수님이십니다. 이 두 분 다 교수님이신데 우리 김영택님은
이 교제하다 보니까 이 불교에 좀 심취해 계시고 또 불교 대학에서 8년간 이렇게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 행정학 박사시고 또 부인은 교육학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김영태님 또 딸이 한 분 있어요. 지금 결혼을 좀 늦게 하셔가지고 지금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부인과 따님과 또 저와 제 자매가 한번 같이 가족끼리 만나서 전에 세계 종교 축제가 있다고 그래서 같이 관람도 하고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분 또 가정이 다 복음 듣고 구원 받으시고 참 모임에 더해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두 분에게는 무한한 자유 속에서 교회에 나오시게 이렇게 자유를 드리고 있고 또 여기 뭐 얽매이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두 분이서 이 교회에 나오신 이후의 과정을 보면 참 교회를 좋아하셔요. 안행교회가 참 좋다, 가족 같다, 편하다. 우리 김 교수님은 저 큰 교회를 가끔 이렇게 나가서 설교를 많이 들으신 것 같더라고. 근데 여기 지금 나오신 이후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회가 되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음 안에서 같이 떡도 나누고 전도 나누고 또 영원한 형제 자매로 섬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의 자랑이 무엇이었느냐, 여기 고백하시는 바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도 바울의 평생의 자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어디에서나 볼 수가 있죠. 밤에 산에 올라가서 도시를 바라보면 그야말로 십자가의 물결입니다.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지. 또 이 십자가는 이 도시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시골을 많이 다녀보는데 시골 어디에 가도 십자가는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도 이렇게 십자가 형상을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또 이 목걸이로 십자가를 또 차시는 분도 있어요. 배지로도 차고 십자가는 하여간 방 안에서나 밖에서나 도시 어디에서나 전국 어디에서나 십자가의 물결입니다. 이 십자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사형수를 전기 의자에 앉혀놓고 죽이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끔찍해요.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죽일 수가 있는가? 전기 의자에 묶어놓고 전력을 가해서 죽이는데 다시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너무 끔찍했습니다. 지금은 사형수들을 교수형으로 이렇게 집행하고 또 총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에 처형했어요. 이게 십자가는 무시무시한 사형틀입니다. 극악한 죄수를 못 박아 죽이는 사형 도구예요. 내가 전기의사에 죽어져가는 모습을 얼마나 보고 충격받았는지 전기의자만 생각해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사람이 저렇게도 죽는구나. 왜 저렇게 가혹하게 죽일까? 10여 분 동안 그 고통하는데 심장이 뼈가 다 살이 막 타들어가고 왜 사람을 저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것입니까?
그 전기 의자를 제가 목걸이로 달고 다니겠습니까? 그 사형 도구를 제가 방 안에다 걸어놓겠어요. 근데 전기 의자보다 더 무서운 사형들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로마에서 그 로마의 반역자들 혹은 극악무도한 이 살인자들을 처형하는데 가장 고통스럽고 공포스럽고 가장 부끄럽고 치욕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 가혹하죠. 이 전기의자는 한 10분이나 20분이면 죽죠. 교수형도 바로 죽습니다. 총살은 단번에 죽는데 이 십자가의 처형은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죄수가 사형을 언도받게 되면은 이 십자가에 바로 처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매를 맞는 시간이 있어요. 저항할 수 없도록 결박하고, 당시에 이 죄수를 치는 이 매는 가죽으로 된 책직이죠. 한 여러 가닥으로 된 이 책직인데 그 책직 끝에 쇠나 짐승 뼈로 깎아 만든 뾰족한 물체를 끝에 다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죄수를 채찍으로 내리치면 엄청나게 아픈데 그 뾰족한 물체가 몸에 다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을 잡아 당기면 몸이 다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도 나오고. 너무나 가혹하죠. 짐승과 같은, 참으로 이 비명을 질러가면서 고통을 참아내야 합니다. 가끔 영화를 보면 흑인 노예들을 나무나 이런 데 결박해놓고 등을 그건 한 가닥 채찍이더라고요. 내리치면 등이 터져요. 피가 흘러나오고 살점이 떨어지고 뼈가 보여도 내리치는 것입니다. 그런 영화를 보면 눈 뜨고 못 보겠죠. 근데 이 죄수는 9가닥이나 되는 그 뾰족한 물체가 달려있는 채찍으로 죽으라고 때리는 거죠. 죽으라고. 그 채찍을 가하는 군병들은 건장한 힘 있는 장수들입니다. 그러면 이 매를 때리는 그 잔인한 그 시간에 가족들이 찾아온다고. 가족들이 와서 매를 치는 그 군인들에게 더 많이 때려달라고 울면서 부탁을 한다. 왜냐하면은 차라리 매를 맞다가 죽기를 바라는 거죠. 만일에 그 매를 맞고 살아나면 그 다음의 단계는 더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쳐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역사 기록에 보면 많이 죽어져 갔습니다. 39번, 보통 성경에 보면 사람을 매로 때리되 39번 이상 때리지 말라고 그랬죠. 죽으니까. 근데 죽도록 그날 얻어맞고 뭐 피가 흐르고 살점이 떨어지고 그래서 살아났어요. 살아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자기가 처형될 그 처형 장소에까지 그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로 막대 십자가가 아니라 가로, 이 양손이 바뀔 가로막대를 등에 지고 이 죄수는 형장, 자기가 못 박힐 집행 장소에까지 가게 되는데 너무나 매를 많이 맞고 피를 많이 흘려서 힘이 없겠죠. 가다가 넘어지면 가차없이 채찍으로 때리는 거죠. 그리고 거리를 메고 지나가면 군중들이 그를 향해서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에 보면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험금을 타려고 남편을 열어 죽인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저런 못된 놈은 죽여야 돼. 마찬가지로 이 살인자, 강도 이 죄수가 십자가를 메고 가는 동안에 거리에 있는 군중은 막 욕을 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막 그러는 것이다. 그리고 이 죄수는 그런 온갖 모욕을 다 당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형장에까지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하면 십자가에 사람을 매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로막대 십자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세로막대 이 십자를 세우고, 가로막대에 양손에 못을 박는데 밧줄로 양손을 끌어당겨서 그 나무에다 못을 그냥 박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 손바닥에다 이 박았는데, 이게 자꾸 이 손바닥에 찢겨서 떨어지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손목에다 이렇게 박았어요. 손목에다. 여러분, 이 못이 기차철도에 가면 큰 기차철도 나무하면 못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손에 그냥 막 때려 박는 거예요. 못을. 이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막 거의 죽을 지경이죠. 양손을 최대한 끌어당겨서 십자가에 양손의 못을 박고 도르래로 이렇게 이제 끌어올려서 이 세로막대에 딱 고정시키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 서형의 잔인함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죄수가 바로 안 죽는 거예요. 일단 양손의 못을 박고 발의 못을 박아서 놓으면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막 피명을 지르고, 또 손과 온몸에서 피와 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오는 신체적인 고통은 그야말로 이 상상을 초월하고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다 느끼게 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처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땡볕 아래 매달려서 그래 소리 지르다가 기절했다가 또 떠보면 또 이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해서 어느 죄수들은 일주일 내내 간다고 해요. 그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그저 십자가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죽음이 아니라 인간 고통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살인적인 그런 처형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고 또 순종하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도 동일한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은 6시간의 고통을 당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는데, 그 6시간 동안 예수님은 7번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예수님 십자가에 다니실 때 양쪽의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와 같은 잔인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을 신문했던 유대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범했는가? 과연 십자가에 처형될 만한 그런 죄가 있는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전혀 죄가 없음을 발견합니다. 이 예수는 죄가 없다. 왜 죽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화를 냈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십자가에 죽여서는 안 된다.
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유대 군중들이 만일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로마의 반역자다, 가이사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해서 결국 군중들이 이기게 되죠. 우리가 배너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은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되는 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배너라는 영화가 너무 좋아서 10번도 더 봤어요. 처음 장면이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고 또 산상순 예수님이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설교하는 그 모습도 나오고 마지막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광경이 이 배너라는 영화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TV에 나오면 그냥 봐요. 너무나 감동스럽고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게 전 영화 줄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배너 영화에서.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군중 앞에 대하에 물을 떠오라고 그러죠. 물 앞에 빌라도가 자기의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예수를 죽이는 이 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 무죄하다. 나는 노래했지만은 당신들이 죽이라 해서 내어질 뿐이다 해서 우리 앞에서 이렇게 손을 씻습니다. 나는 무죄하다. 그러나 결국은 빌라도는 예수를 재판하고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대로 매를 맞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빌라도 보고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후일의 역사를 보면 빌라도가 이제 귀양을 가게 됩니다. 귀양을 가게 되는 귀양처에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낸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그 보고서가 이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서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기 전에 적어도 2번 정도 만난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빌라도가 어느 날 거리를 부관하고 가고 있는데 한 젊은 청년이, 한 30대 정도 보이는 청년이 나무에 기대어 서서 군중들에게 뭐라고 설교하는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부관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부관이 그 군중 속에 가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봤더니 군중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군중의 질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 지혜로운 답변, 이 부관이 와서 그걸 빌라도에게 보고했을 때 빌라도가 굉장히 호감을 가졌다고. 그래서 빌라도의 궁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 기록이 나와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초청을 받고 빌라도 궁으로 갑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개인적으로 만난 그 일이 빌라도의 보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빌라도의 부인이 그날 밤 꿈을 꿉니다. 그리고 재판석에 빌라도에게 나와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마라. 저분은 신이라고. 꿈속에서 예수님이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런 모든 만물이 그에게 경배하는 이런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와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마라. 그래서 최후의 빌라도 보고서 마지막에 보면 나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주님이 운명하신 그때에 한 백부장이 그 광경을 보고 고백한 내용이 나오죠. 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 모든 6시간 동안 예수님이 달려서 하신 말씀과 그 과정을 본 백부장이 십자가 아래서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이 나오죠. 빌라도는 그 보고도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부장 말커스가 고백한 것처럼 나도 이 예수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싶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파도와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아니 이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폭풍이 몰아치고 바다가 흉흉할 때 주님이 잔잔하라 말씀하시니 바다가 고요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놀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고 그는 한 유대인이고 그의 이복 동생들이 있죠. 다 그는 나사렛 사람이고 다 아는데 그는 분명히 사람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그에게서 나오거든요. 이 유대인은 또 헷갈린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사람이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고 그 행하신 그 능력을 보면 정녕 하나님이다. 그리고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또 율법이 예언한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러이러한 일을 행할 것이라고는 예언이 있는데 그대로 성취되고 있고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하신 표적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그러면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 능력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그 능력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그 기적, 그걸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화려한 능력, 그 표적, 이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가장 치욕적인, 가장 약한 그 십자가 저한테 다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그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히브리서에 보면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그래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그런 화려한 기적이나 표적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없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는 분명 치욕적인 사형틀이고 사형도구지만, 끔찍한 도구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는 독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원래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이죠. 어떻게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가 메시아냐?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의 유대교의 열정이었던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그 대단한 사람입니까? 학문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는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 600년 몇 가지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렇게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대단한 수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또 공회군이었어요. 이게 30대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울이었고, 하나님의 열심히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죽여야 된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서 체포하고 고문하고 강제로 막 모독하는 말을 하고 심지어 죽이고, 그리고 그는 외국 성까지도 가서 예수님 믿는 놈들 다 잡아야 된다 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너를 박해하느냐.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도행전은 밝은 빛이 비치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게 사울이 땅에 엎드러지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들리는 음성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박해하고 저주했던 그 예수를,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사울이 발견하게 됩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십자가에 처형된 그 예수가 바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먼저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는 메시아로 예언된 이사야서 53장 10편 22편, 먼저 고난의 메시아로 오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이후에 그 박해하던 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그 박해했던 저 사울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전파했을 때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뒤집히고 가는 곳마다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위에 자기의 그 권력, 자기의 그 학문, 그리고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됩니다.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죽도록 충성하는 그 장면이 이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박해를 받게 되죠. 오히려 도망다니면서 로마 황제 네로 시대의 단두대에서 그의 목이 잠들 때까지 그가 순교하게 되죠. 그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왔던 사울입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는가? 나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향해서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고 이 사랑의 외인바 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학문을 자랑할 수 있었어요. 자기의 사내들인 회원, 공예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걸 자랑할 수 있습니다. 또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기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자랑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런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자기를 자랑할 때 자기의 약한 부분을 자랑했어요. 자기의 가장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 이것을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영부님이나 김영태님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니까 참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 아내분, 자녀들 다 이 복음 전해서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그 훈동서 김미성 형제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70평생에 마음대로 살아오신 분인데 교회에 나오셨어요. 주일 아침 되면 말씀이 좋다고 정신없이 나오십니다. 성경도 열심히 봐요. 저 정도는 믿으셨나? 그리고 그때 믿으셨습니까? 안 믿어져. 열심히 나와서 듣고 하는데도 안 믿어지신다는 거예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이게 사람 영혼이 구원받는 거, 이건 사람의 욕심과 계획대로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맡겨야 돼요.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서 아이고 지금까지도 못 믿냐고 그거 믿어버리면 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의 계획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도 답답해서 몇 년을 나와도, 근데 교회는 뭐 주일 나오시고 아침도 9시부터 나오셔요. 왜 그렇게 나가서 아이고 말씀이 그냥 싹싹 들어. 그래 성령을 받으셨나? 안 믿었구나. 가장 안 믿어지는 것이 창조와 부활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근데 어떻게 오세요? 뭐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믿어져야지.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형님 생각을 좀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형님이 이렇게 집에서 수입이 들어오면 전기가 들어오는데 누르면 들어오는 게 믿음으로 이렇게 누르잖아요. 아이고 전기가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과정을 다 알고 믿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내려놓으세요. 어느 날 내려놓으셨어요. 어느 날 그냥 싹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어느 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고 나니까 그 믿는 하나님의 성령이 일기하신 것 같아요. 아이 꽃이 새롭게 보이네. 나뭇잎이 왜 이렇게 아름다워. 정말 심령의 변화가 있는 거죠. 확실한 변화입니다. 믿는 믿음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또 우리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영혼들을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고 이렇게 나오신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 교회까지 나오신다는 건 제가 이 두 분 이렇게 나오고 또 주중에도 한 번씩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정말 기쁜 일이에요. 나오시는 분도 좋아서 나오지만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기쁜지 기대가 돼요. 언제 저분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가. 그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려운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이렇게 들리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극렬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놀라운 사실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 사실을 정말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말씀해 주시는 대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참 바랍니다. 또 오늘은 침례식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세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을 깨닫고 또 마음에 믿으시고 이렇게 고백하시고 오늘 침례를 받으시게 되는데 교회적으로는 너무나 기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